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결단곡을 감사 위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제가 선택했어요. 이 곡은 이제 오늘날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민호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신 곡인데, 우리가 이 곡을 좀 익히고 또 배우기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찬양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연말까지 감사 위에 감사 더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찬양 좋지요? 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충주는 뭐로 유명하죠? 사과로 유명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사과 또 이 과일의 최고 가치는 어디에 있게요? 크다고 좋아요? 그렇죠? 맛이 좋아야 돼요. 당도가 좋아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돼요. 달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당도는 무엇인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과가 크기도 크고 때깔도 좋고 값도 비싸. 그래서 맛있겠지 싶어가지고 한 입 쫙 물었는데 세상에 써! 그러면 사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찬양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찬송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그런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 한 가지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을 참가자로 모집하여서 의무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감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누군가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든지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3가지 이상 감사의 노트를 적어서 감사 제목을 쓴다든지 이런 감사의 일들을 하고 나서 일어난 변화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로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생겼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눈에 띄게 건강하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등등 하면서 감사를 의무적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에 행복한 변화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인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는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하던 분들은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은혜가 쌓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시편 30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 보면은 수올, 이 무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병으로 인하여 내가 죽음의 그런 문 앞에 서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더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항생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또 많이 아프면 항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지만은 이 다윗 시대는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면 그대로 다 겪어야 되고 웬만한 병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그 아픔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기록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죽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0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고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노라 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시편 30편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38장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들었노라 하면서 그를 고쳐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고백한 찬송이 이사야 38장 20절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나의 노래로 노래하리이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종신토록 노래하며 감사하겠다고 히스기야는 결단했어요. 여러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으로 종신토록 노래하며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5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150년? 1500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5년 연장돼가지고 이렇게 종신토록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겠다면 우리는 15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으니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 위에 감사를 돕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텍사스에서 한 젊은이가 호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호텔방에서 이제 자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도우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비록 부도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약봉지를 던져버리고 자신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것에 다시 한번 나에게 투자를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니 그 사람에게 더 투자를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날 호텔 왕이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세계적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레드 힐튼입니다. 전 세계에 그의 호텔이 3,750개가 있어요. 여러분, 힐튼 호텔에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신 분? 못 자요. 비싸서. 맨날 가면은 인터넷으로 최저가, 여인수 이런 것만 봤는데 이 콘레드 힐튼은 전 세계에 3,750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호텔의 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포로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이 고가워가지고 눈을 막 사리면서 질투나 죽이고 싶어. 야, 저 포로가 어떻게 총리가 돼가지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 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한번 조사해봐.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끌어내서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막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했는데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네. 야, 다니엘 대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한 가지 찾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밖에 없냐?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래, 엮어. 이거라도 엮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리자 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저희 나라의 다리오 왕이 신인데 이 왕에게 간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요,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제 그 조서에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요? 아니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만 잠시 쉽니다 하면 되잖아요. 네? 창문 걸어 잠그고 문 걸어 잠그고 입을 덮어 쓰고 하나님 30일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해도 되잖아. 그런데 보란 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요, 기도할 교회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죽을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다니엘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포로였던 자신을 이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다니엘은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의 나이가요 90세입니다. 소년시대의 포로로 끌고 와서 90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어떤 신앙이었나? 감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삶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런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서 다시 그 사자굴에 나올 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가 상해치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를 참소하고 억울하게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원수를 친히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요 오림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유명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간증자들을 세워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3일 전인가요? 어떤 분이 왔냐면은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유은성, 김정화 부부가 왔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지 모르시죠? 알아요? 네, 여기 김정화 이 여자분은 유명한 탑 탤런트고 이 남자분은 CCM 가수,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CCM 가수, 유명한 CCM 가수예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아셔요? 이 곡을 부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이 노래 아셔요? 이 곡도 부르고 여러 유명한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분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결혼해서 어린 이쁜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이렇게 낳고 얼마나 행복해. 목사님 자녀지,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 이윤성 전도사님이 자꾸 두통이 있는 거. 이상하다. 펜자를 먹어도 안 나.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MRI 검사를 딱 했는데 의사로부터 천청병력의 소리를 듣습니다. 뇌암입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젊고 이제 한창 유명세를 타서
곳곳마다 교회를 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날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내 두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린데 내 아이가 그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이 암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수술하면 죽을 확률이 92%랍니다. 살아도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래요. 내 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나인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하지 말고 좀 더 크면 그때 수술하죠. 하나님 지금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얼만큼 연장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이 나더래.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아프면 그것이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뭐 개똥 같은 소리 아파 죽겠는데 고쳐주시지. 너무 아파. 그런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와요. 아파봐요. 그런 말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고쳐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거절의 응답을 받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노라. 내가 약한 그때가 내게 강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도 감사, 노 해도 감사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아이씨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이 세상에 감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감사가 내 가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도 못했습니다. 기껏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 가지고도 종일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5년이 아니라 15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윤성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만 시한부인가요? 여러분도 다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지금 머릿속에 폭탄 같은 이 뇌세포 가지고 있는 이 분만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100%인가요? 내일 일은 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싫은데요? 이따 갈 건데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선물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혹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내 자식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시덥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가불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불이라도 하셔. 지금 당장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어둠의 밤이 있어도 곧 새벽에 빛이 비춰질 텐데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가불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셔서 우리의 슬픔을 노래로,
소망의 감사의 기도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머릿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폭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 안에 살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면하여 춤이 들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가물이라도 해서 미리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